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다음 주가 우리 새벽 특별 집회랑 부흥회가 드리는 주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말씀에 시간을 정해놓으면, 날짜를 잡아놓으면 시간이 금방 간다고 그러는데, 이 부흥회 준비할 때만 해도 언제 이날이 오나 그랬는데 벌써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수요일 저녁부터 그 저녁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새벽 예배 때 동일하게 셔틀버스가 운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셔틀버스에 관한 자료들은 저희가 홈페이지와 이번 주 주보에 실어드릴 테니까 함께 참조해 주셔서 새벽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날씨가 쌀쌀해져서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부흥회를 위해서라도 이 몸을 잘 관리하셔서 평소에 되게 건강하시다가 이 부흥회 때가 되면 아프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간에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몸에 좋은 거 드시고 또한 푹 주무셔서 이 특별히 부흥 집회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을 보면은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과 또한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대조해서, 그리고 굉장히 비교해서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둘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은 둘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둘 다 동일하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에 의해서 택함을 받고 또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고 왕이 된 사람이죠. 근데 이 사울과 다윗을 근본적으로 비교해 보자면은 이 둘은 아예 근본 자체가 굉장히 틀린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요즘식 표현대로 하면은 이 사울은 말 그대로 금수저인 사람, 태어날 때부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또한 태어날 때부터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비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요즘식 표현대로 하면은 말 그대로 흙수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또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사울에 대한 묘사를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서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요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사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 베냐민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기스라는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다. 즉 다시 말해서 집안이 좋았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사람들이 보기에 또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인정받을 만큼 굉장한 아버지의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단지 아버지의 배경만 좋았느냐? 그게 아니죠.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그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외모가 남다르게 뛰어나고 또한 외모가 남다르게 멋졌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단지 용모가 준수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용모가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 중에 가장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또한 키까지 큰, 정말 말 그대로 요즘으로 치면 영웅 호걸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외모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의 외모를 또 뜻할 때 그 사람의 속사람까지 같이 묘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가 준수하였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라는 말은
그가 겉모습만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실력,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조차도 굉장히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얼만큼 뛰어났냐면 키가 모든 백성 위에 어깨 위만큼 더 컸다. 즉 다시 말해서 다른 백성들의 키가 그의 어깨에 올 정도로, 다시 말하자면은 그의 키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머리 하나가 더 클 만큼 훤칠한 키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단지 키만을 묘사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돋보이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훤칠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가 보기에도 뛰어나고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이었던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다윗은 어떤가? 이새의 집의 막내 아들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새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면 그냥 양을 치는 목동의 집안이죠. 그리고 이 양을 치는 목동의 집안 가운데 뛰어난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엘리압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압을 이 사무엘 선지자가 봤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왕이로구나, 이 사람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압이 아니라 누구였냐면 그 집안의 가장 막내, 이새의 집 막내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다시피 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명에게 안수를 하려고 기름을 부으려고 왔을 때 이새가 자기 막내 아들은 치워놨었죠. 즉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다윗을 보여주면은 집안의 평균이 떨어지니까, 다윗을 보여주면은 집안의 수준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 다윗을 일부러 감췄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즉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하고 형제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도 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에게조차 인정을 못 받는데, 또한 심지어 아버지에게조차 인정을 못 받는데 어디 가서 인정받기를 바라겠습니까? 아무리 학교에서 공부를 못한다 하더라도 부모의 시각은 약간 다른 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아들이, 또한 자기 자녀가 공부를 아무리 못해도 얘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은 안 한다, 그러면서 이 아들을 어떻게든 보호해 주려고 하고 다른 사람한테 얕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부족했든지 자기 아버지조차도 다윗을 부끄러워하고 다른 사람 앞에 보여주기를 꺼려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어떤 사람인가? 양치기였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집안의 허드렛 일을 하고 또한 집안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그런 천덕꾸러기 아들과 같은 것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울과 다윗이 근본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또한 근본적으로 다른 평가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둘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울은 창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 뜻은 뭐냐면 사울은 자기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한 자기 마음 가운데 뭔가 거스르는 일이 있으면 그는 뭘 했냐면 창을 잡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사울이 누구에게 창을 던지냐면 적군에게 창을 던지거나 또는 블레셋 군사들에게 창을 던지거나 골리앗에게 창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창을 던졌냐면은 먼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에게 창을 던졌고, 두 번째는 다윗을 변호하던 자기 큰아들 요나단에게 창을 던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뛰어난 용모를 가지고 있고 또한 남들보다 빼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의 연약한 점이 뭐냐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또한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창을 집어서 그 상대에게 집어 던졌다는 것이죠. 근데 그 집어 던진 상대가, 그가 창을 집어 던졌던 상대가 적군이나 골리앗 같은 민족의 원수가 아니라 자기의 측근에서 자기를 보좌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창을 던지는 그러한 모습이 그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 주변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 자기 주변 사람을 탓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창을 집어 던지는 사람, 또한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 또한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주변에 사람이 모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 사울의 인생을 보면은 그가 창을 집어던지면 집어던질수록 또한 그가 화를 내면 화를 낼수록 주변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사울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게 뭐냐면 블레셋 군대가 그에게 쳐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블레셋 군대가 사울의 일생 가운데 쳐들어온 게 한두 번이겠습니까? 수도 없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 없이 쳐들어올 때마다 먼저 번에는 요나단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막아줬고, 또한 두 번째는 다윗이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막아줬기 때문에 이 블레셋의 싸움으로부터 이 사울이 승리할 수가 있었는데, 그가 자기가 가장 아끼고 자기의 측근에 있었던 다윗에게도 창을 던지고 또한 요나단에게도 창을 던지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기가 덮쳤을 때 그 주변에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는지 누구를 찾아가냐면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점장이한테 찾아가가지고 자기의 고민을 토로하고 또한 점장이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묻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점장이를 찾아갑니다. 요즘 21세기가 얼마나 엄청난 세상입니까? 그런데 이 21세기에도 점장이가 성업을 하고 있고,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산에 내려와 봤더니 부산에 그렇게 점집이 많더라고요. 큰 간판을 붙이고 점집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집에 가봤더니 기본 요금 2만 원에 시작한다고 그렇게 요금을 갖다 제시하시면서 저렴한 가격에,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또한 서울의 압구정동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그 사주 카페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카페라는 곳이 있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 가가지고 점쟁이들한테 물어보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더더구나 깜짝 놀란 일은 이 센텀이라든지 아니면은 거대한 쇼핑센터가 있는데 그 구석에 꼭 하나씩 있는 게 뭐냐면 타로점을 쳐준다고 거기서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왜 사람들이 찾아가는가? 많은 청년들이 재미삼아서 간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많은 어른들이 답답해서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 외로움이 뭐냐면은 내 인생 가운데 뭔가를 결정해야 대한 문제가 있고, 또한 내 인생 가운데 뭔가를 토로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내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 줄 사람, 또한 내 인생 가운데 상담해 줄 사람, 또한 내 인생에 대해서 뭔가 논의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오죽하면은 그런 사주 카페나 타로점집이나 또는 점장의 집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한테 자기 인생의 문제를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답을 얻으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미아리 점쟁이촌이라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전도를 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 전도를 하다 보니까 밖에서 막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 번 점 보시는 분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점 보시는 분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점을 쳐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얘기하면서 야, 이거 점집도 알고 보면 서비스업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서비스업입니까? 라고 했더니 인생의 고달픈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 얘기를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고달픈 문제를 들어주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냥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운만 띄워주면은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고민과 인생의 문제를 다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보통 40대 여성들이 점집에 오면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남편 문제 아니면 자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무릎을 꿇자마자, 말 그대로 무릎팍이죠. 그래서 무릎을 팍 꿇자마자 가정에 우환이 있어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알아서 그냥 줄줄줄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좀 더 운을 어떻게 띄워주냐고 물어봤더니 집에 뒤뜰에 사과나무 있지?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없는데요. 그러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또한 남편 사업하지? 그런데 안 하는데요, 직장 다닌대요. 그러면 사업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얘기를 갖다 줄줄줄줄 다 쏟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거기서 뭘 알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부적 하나 써주고 비싼 값에, 그래서 부적이 비쌀수록 더 영험하다는 소리를 듣고, 또한 부적이 비쌀수록 이 사람이 상담을 잘해줬다는 생각이 드니까 거의 막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동안 자기 인생의 문제, 어디 가서 얘기하지도 못하는 남편에 관한 문제, 사실 남편에 관한 문제, 자녀에 관한 문제를 어디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점쟁이 앞에 앉아가지고 그걸 줄줄줄 쏟아놓고 가슴을 치고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다가 이 점쟁이가 부적 하나 써주면은 그거에 위로받고 그것에 신락 같은 희망을 걸고 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이단 종파들이 판을 치고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단 종파들이 판을 치면서 다니는 이유를 보면은 그 이단 종파들이 접근하는데 사람의 외로움에 대한 접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에 토로할 데가 없고 인생에 얘기할 데가 없고, 그래서 한번 신천지에 있다가 회심한 분이랑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당신의 주 타겟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혼자 쓸쓸하게 집에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주 타겟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형교회 같은 데 보면은 예배드리고 오갈 데 없어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빙빙 돌고 있는 사람,
또한 예배드리고 나서 누구랑 밥 먹을지 알지 못해가지고 카페에 혼자 앉아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주 타겟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자기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함께 나눌 사람이 없고, 또한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자기의 삶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나눌 수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이 증산도라는 이단 종파에 빠져가지고 우리나라 민족 종교를 빙자한 이단 종파죠. 그 증산도라는 종파에 빠져가지고 고생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 증산도 사람이 뒤에서 바라보더니 당신 뒤에 마가 꼈어, 그 한마디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래서 지하철역에 앉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자기 인생 문제를 다 얘기한 거예요. 그때 그분이 정성을 쌓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말 그대로 정성, 그냥 정성이 무엇입니까? 우상 앞에 절하고 제사 지내는 거죠. 그거라도 해야 뭔가 의지가 되니까, 그거라도 해야 뭔가 한 것 같으니까 그거에 마음을 뺏기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왕이 나중에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위기가 닥쳤는데, 내 인생 가운데 위기가 닥쳤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찾아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사울이 자기 손에 창을 들고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다 해쳤기 때문에, 또한 이 사람이 창을 들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창질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 함께 사무엘상 16장 23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인생에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인생에 고민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즉 그가 마음 가운데 번민하고 마음 가운데 고민하고 또한 마음 가운데 고민과 근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악한 영이 그를 붙잡고 흔드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악한 영이 그를 공격해서 고민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가 고민이 너무 심하고 또한 그의 삶 가운데 근심이 너무 심하니까 악한 영이 그것을 붙잡고 들어온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씩 둘씩 무너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씩 둘씩 무너질 때 삶이 복잡해지고 삶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악한 영들이 그것을 틈타서 오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된 기도원이나 또는 이 귀신의 권세에 대해서, 악한 영의 권세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가다 보면은 어떤 착각을 할 때가 있냐면, 악한 영이 하나님만큼 크다, 또한 마치 선과 악의 대립이 있는 것 같다, 마치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만큼의 세력을 가지고 사단이 접근하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어떤 자인가? 뱀처럼 간교하고 교모하게 우리의 마음을 타고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단의 접근을 성경이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그가 뱀의 형상을 하고 왔다고 합니다. 뱀의 형상을 하고 왔다는 건 무엇입니까? 사자의 형상이나 호라의 형상이 아니라 뱀의 형상이란 겁니다. 사자는 어떻게 할까요? 포효하고 울부짖어서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끔 하는 게, 그게 바로 사자죠. 그런데 뱀은 뭐냐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만히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타고 들어오는 게, 이게 사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울에게 악한 영들이 타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타고 들어왔는가? 그가 마음 가운데 근심하고 있고, 또한 그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진 마음과 근심하는 마음을 타고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악한 영들이 타고 들어오고 그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가 있으니까 사울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견디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윗이 와서 그의 손에 하프를 들고 하프를 쳐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윗이 그의 앞에 와서 하프를 타면서 찬양을 했을 때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을 지키고 마음 가운데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무엘상 18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우리 1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을 피하였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은 사울에게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를 지켜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즉 사울이 마음이 혼란스럽고 사울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다윗이 그 옆에서 하프를 타면서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불러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그에게 기도해줌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 즉 영적인 버팀목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 사울이 또 마음이 힘들어진 거예요. 또한 사울의 마음이 되게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와서 그의 앞에서 하프를 타면서 그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찬양을 들려줍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이 손에다 창을 잡고 다윗에게 집어 던집니다. 그런데 한 번 던진 게 아니라 다윗이 한 번 피하니까 또다시 한 번 던지는 그러한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다윗에게 왜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16장 사이에 17장이 있는데 17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사울이 다윗에게 분노를 합니다. 그럼 다윗이 사울에게 뭔가를 결정적으로 잘못해서 그가 분노를 했는가? 그게 아니에요. 여자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그의 마음 가운데 분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여자들의 노래가 뭐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즉 이 노래의 뜻은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칭송하느라고 여자들이 노래를 불러준 거예요. 근데 그 노래를 듣고 사울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불같은 분노가 일어나고 다윗이 마치 자기의 자리를 위협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엇인가? 사단의 괴계가 타고 들어오는 순간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다윗과 사울은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질투하고 자시구할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이 당시 다윗의 나이가 채 20살에서 이쪽 저쪽인데 그때 사울의 나이가 얼마였냐면 60이 훨씬 넘어서 70에 가까운 나이였다는 겁니다. 지금 나이 차이로 보면은 40살이 훨씬 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40살 어리신 분들에게 질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40살 어린 사람에게 쟤는 왜 이렇게 젊은 거야? 쟤는 왜 이렇게 칭찬받는 거야? 쟤는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거야? 그리고 질투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마치 이거가 똑같아요. 뭐와 똑같냐면은 우리가 기간별 찬양대회 할 때 이 유치부가 나와서 막 율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사진을 찍는데 우리 유치부와 40살 차이면은 거의 40살에서 50살 사이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5-6 남성교회예요. 혹시 5-6 남성교회에 계시다면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5-6 남성교회가 나와가지고 막 찬양을 했더니 사람들이 박수도 별로 안 치고 사진도 안 찍는다고 5-6 남성교회가 유치분량에서 이를 갈면서 저놈들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사역을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얼마나 웃기는 짓입니까? 그런데 지금 사울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상하려면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마음이 상합니다.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려면은 뭐 저런 거 가지고 상처를 받나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자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라는 그 노래가
상처를 받을 만한 노래입니까? 상처를 받을 만한 노래가 아닌 거예요. 또한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내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악령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 찰 때 개인적으로 와서 하프를 타주고 찬양을 해줘서 자기 마음 가운데 평안을 준 사람. 또 외적으로 나라에 보면은 골리앗이 쳐들어와가지고 나라가 경각에 달렸는데, 나라가 위기에 빠졌는데 그 나라의 위기를 자신을 대신해서 구해준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없었더라면 골리앗에게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하고, 다윗이 없었더라면 사울이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러한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합리적인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냐면 딱 하나, 기분 나쁜 생각. 무엇이 기분 나쁜가? 아무것도 아닌 여자들이 노래 부르는 거, 그거 하나 기분 나쁜 거. 즉 다시 말해서 유치부 학생들이 노래 불렀을 때 막 박수를 치고 사진을 찍는데, 내가 노래를 불렀을 때 아무도 사진 찍지 않고 박수 안 쳐준다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어려운 그것 가운데 빠져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분 나쁠 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기분 나쁘려면 정말 별거 아닌 것에 기분 나쁩니다. 사람이 기분 나쁘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이유가 뭔가, 제가 먼저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분이 교회를 떠나셨는데 교회를 떠난 이유가 뭔가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서 나가서 지나가고 있는데 뒤에서 중고등학생들이 깔깔거리고 웃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웃음소리가 순간 그렇게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의 뒷모습을 보고 웃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그 중고등학생들이 그분의 뒷모습을 보고 웃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보고 마음이 확 상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마음이 확 나빠져가지고 교회 나오기가 싫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누군가 의도를 했든지 의도를 하지 않았든지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뒤에서 웃었는데 진짜 나를 비웃으려고 웃었을 수도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웃었을 수도 있고, 또한 그 사람과 무관하게 그냥 웃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분이 한번 나빠지면은 그 사람이 왜 웃었는지와 상관없게 그냥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그럼 가가지고 당신 왜 웃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까? 물어보지 못하니까 집에서 혼자 상상의 나래를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마음 가운데 이것은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상한 쪽으로 결론이 날 확률이 거의 99%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분 나쁜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과 사울이 적들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성에 입성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또한 이 다윗이 앞장서서 싸워줘가지고 이 손쉽게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또한 이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이 와서 하프를 타주고 그 앞에서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때 그것 때문에 마음 가운데 평안이 왔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 좋고 대단한 일들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뭐가 기억이 나냐면 여자들이 무심코 불렀던 노래, 그 노래 하나가 마음 가운데 남아서 이 사울이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나갑니다. 또한 여러 가지 순간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기분이 확 나빠질 때가 있고, 또한 순간적으로 마음이 확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는 창세기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기분이 확 나쁜 거예요. 기분이 도대체 왜 확 나쁜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신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제사의 자리에서 기분이 확 나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가 기분이 확 나빠져서 어떤 생각을 품냐면은 아벨이 좀 죽었으면 좋겠다, 아벨이 내 눈앞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의 소원이 너를 원하나 너는 그것을 물리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하냐면 그걸 물리치지 않아요. 그걸 떨궈내지 않아요. 마음 가운데, 심중 가운데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결국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아벨이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을 만큼 얼마나 큰 죄를 졌습니까?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 죽을 만큼 얼마나 큰 잘못을 했습니까? 아무 잘못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았다는 게 왜 기분 나쁜 일입니까? 그런데 가인은 일단 기분이 나쁜 거예요. 가인은 일단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 좋은 마음을 떨어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안 좋은 마음을 던져내버린 것이 아니라 그걸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걸 마음 가운데 품고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나냐면, 마음 가운데 죄의 영역이 갈수록 커지고 마음 가운데 죄의 생각들이 갈수록 커져서 나중에는 아벨을 보고 이를 갈다가 더 나가서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참담한 일까지 일어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울이 여자들의 노래를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분 나쁜 생각을 떨쳐버린 게 아니라 그 기분 나쁜 생각을 마음 가운데 곰곰이 품고 있고,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자기 앞에서 하프를 치고 있는데 창을 던져버릴 만큼 마음 가운데 미움이 싹트고 분노가 싹트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무엇을 이용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약한 마음을 타고 들어와서 마음 가운데 성을 쌓아버리고, 우리의 약한 마음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또아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나쁜 생각이 지나가는 거, 그리고 가끔 기분 나쁠 때, 가인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 때 기분 나쁜 순간, 또한 여자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할 때 그 기분 나쁜 순간은 누구한테나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루터는 표현했냐면은 새가 머리 위로 얼마든지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새가 너의 머리 위에서 둥지를 트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기분 나쁜 생각이 지나갔는데, 마음 안 좋은 생각이 지나갔는데, 그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열매를 맺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분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뭐에 망하는가? 이 기분 나쁜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을 때, 이 기분 나쁜 생각을 던져버리지 않을 때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울이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분 나쁜 생각을 마음 가운데 고이고이 간직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분 나쁜 생각을 마음 가운데 고이고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어떤 일이 생기니까 악한 신이 들려서 그가 떠들면서 다니고 악한 신이 들려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니까 예전처럼 다윗이 와가지고 그 앞에서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때 그 나쁜 생각이 폭발을 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집어던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 요나단이라는 자기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도대체 다윗이 아버지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울이 너도 그놈 편이냐 하고 똑같이 창을 던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뭘까요? 가깝게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다윗은 자기를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주는 삼단가요, 또한 자기를 돌봐주는 치유자였고, 또한 크게 보면은 나라를 블레셋으로부터 외적으로부터 지켜주는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 가운데 기분 나쁜 거 그거 하나만으로 그 소중한 사람을 자기 주변에서 떠나버리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단지 다윗만을 떠나보낸 게 아니라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도 창을 집어던지고,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면은 누구든지 막론하지 않고 죽이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놋당에 있는 제사장이 그에게 떡과 칼을 주었다고 해서 그 제사장의 일가 70명을 몰살해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 이후로 어떻게 되는가? 사울은 계속해서 파멸의 길로 가고, 사울은 계속해서 외로운 길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유혹이 나쁜 것이 무엇인가? 왜 질투가 나쁜 것인가? 질투를 하면은 내가 단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줄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를 외롭게 만들어요. 마치 사울과 같이 나를 지켜주던 사람, 나를 보호해주던 사람,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던 사람들을 떨쳐버리는 그러한 결과 가운데 빠지고 만다는 겁니다. 이 영화들 가운데 보면은 라디오스타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은 인기 가수와 그 인기 가수와 함께 했던 매니저가 나오죠. 근데 이 인기 가수가 자기 매니저한테 맨날 안 좋은 얘기만 해요. 그리고 자기 매니저한테 맨날 뭔가 이상한 요구만 하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 맨날 불평만 터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매니저가 결국 견디지 못해서 이 가수를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매니저가 떠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 가수가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이 라디오를 통해서 떠나간 매니저한테 제발 돌아와 달라고. 그래서 그 영화 마지막에 보면은 그 매니저가 다시 돌아오면서 둘이 재회하면서 이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불안하고 초조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또한 내가 불안하고 초조할 때 나를 붙잡아 주는 사람, 또한 나를 지켜주는 사람, 나를 보호해 주는 사람, 마치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내 주변에 엄청나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내가 그들에게 창을 집어던져서, 내가 그들에게 상처를 줘서, 내가 그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서 그들을 내 주변에서 하나씩 떠나보내게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내 주변에서 하나씩 몰아내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한 번도 골리앗에게 창을 던진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한 번도 블레셋 군사들에게 창을 던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창을 던졌는가? 사울을 가장 아껴주던 사람, 사울을 가장 위로해주던 사람, 사울에게 가장 힘이 되어주는 사람 다윗과 요나단에게 창을 던져서 그들을 자기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과 그러한 우울을 보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창 던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창 던져놓고 나서,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동역자로 보내주신 사람한테 창 던져놓고 나서 나는 외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 던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무슨 말이 있냐면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다윗 있을 때 잘했더라면, 다윗 있을 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물론 여자들이 그런 노래 부르니까 화는 좀 나죠. 여자들이 다윗에게, 사람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화는 좀 나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다윗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다윗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소중한 사람, 그 고마운 사람 다윗에게 자기의 순간적인 분을 참지를 못해서, 그리고 그 나쁜 생각 하나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해서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고맙고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창을 던져서 그를 떠나가게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이 길보아 산 벌판에서 끔찍한 죽음, 가장 외로운 죽음, 가장 고독한 죽음, 그리고 이 사울이 죽기는 길보아 산 꼭대기에서 죽었지만 다윗이 떠나간 순간 이미 그는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을 붙잡질 못하고, 그의 마음을 지키질 못하고, 더 이상 왕으로서, 더 이상 사람으로서, 더 이상 어른으로서의 모든 능력을 잃어버린 채 미치광이와 같은, 살아도 죽은 것 같은 삶을 살다가 그의 죽음을 확인한 것이 바로 길보아 산의 전투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십니다. 또한 나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죄악을 떨치지 못해서, 마음 가운데 악독을 떨치지 못해서,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기분 나쁜 걸 떨치지 못해서 진짜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창을 집어던지고, 진짜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입술에 창을 집어던지고 혀에 창을 집어던져서 결국 그들을 떠나게 만들고 나 혼자 외롭게 남아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몸 하나 간수하는 것도 할 수가 없고, 내 몸 하나 지켜나가는 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빠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누구와 관계하다 보면은 기분 안 나쁜 일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살다 보면 기분 나쁜 일이 생겨요. 살다 보면은 정말
친근감 있는 사람인데, 정말 친한 사람인데 살다 보면 기분 나쁜 일이 생겨요. 저는 옛날에 제 친구랑 같이 자취를 했던 적이 있는데 걔가 제 샴푸를 쓰는 게 그렇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걔가 알고 보면 저한테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시험 볼 때마다 노트도 빌려주는 사람, 고마운 사람. 그리고 제가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같이 놀아주는 사람, 고마운 사람. 그런데 그 고마운 사람이 뭐가 기분 나쁘냐면 내 샴푸 좀 쓰는 거,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수 될 뻔했더라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정말 고마운 친구구나. 그리고 이 친구가 내 샴푸를 써봐야 진짜 1년, 한 달 내내 써봐야 2,000원인데 그 2,000원 때문에 내 고마운 사람을 떨쳐버리겠는가. 어떤 분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기분의 문제라고. 그 2,000원짜리 기분 지키려고 내 평생에 고마운 사람, 내 소중한 친구를 떠나보내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까지 2,000원,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까지 2,000원, 커피 한 잔 값밖에 안 되는 건데 그까지 2,000원, 내가 얘한테 선물로 샴푸를 사줄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그 샴푸를 쓴 걸 개의치 않기 시작하니까 제가 얼마나 치사하고 칙살만했는지 샴푸에 이렇게 눈금도 그려놨어요. 얼마큼 쓰다 보려고. 사람이 치졸해지려니까 그렇게까지 치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떨쳐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샴푸를 쓰던 말던, 샴푸를 얼만큼 쓰던 말던, 대신에 그 창규가 쓰는 값비싼 로션을 대신 저도 팍팍 이렇게 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저한테 뭐라고 안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손톱만한 기분 나쁜 것 때문에, 그 손톱만한 마음의 약함 때문에 내 소중한 사람들을 떠나보낼 때가 있고 나 혼자 외롭게 서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는 같은 과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같은 학번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 친구예요. 그런데요, 2년 3학년이 되면은 친한 애가 있고 안 친한 애가 있어요. 아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친한 사람이 적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4학년쯤 되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걔 MT 가면 나 안 가, 걔 동창회 가면 나 안 가. 원수가 생겨요. 처음에는 다 친구였는데 그 다음에는 아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는 원수가 한둘씩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학교에 연륜이 쌓일수록, 어떤 공동체의 연륜이 쌓일수록 친구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면 원수를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구나. 친구를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뭐냐면 원수를 안 만들려고 애쓰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요, 원수가 하나 생기잖아요. 원수 하나로 안 끝나요. 원수랑 친한 애들은 다 원수가 돼요. 이게 뭐냐면 원수 확장의 법칙이 있습니다. 오늘 사울도 다윗이 싫은 거예요. 다윗이랑 원수 됐어요. 왜 원수가 됐을까요? 그냥 기분 나빠서. 기분 나빠서 원수 됐는데 다윗에게 잘하는 사람들과는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너도 그놈 편이냐? 처음에는 원수 하나로 출발했지만 그 원수가 계속 확장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사울이 혼자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원수를 안 만드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처음에는 원수 하나로 시작하지만 원수랑 친한 애, 원수 친척, 원수 동업자, 뭐 원수 같은 집 사는 사람, 이래가지고 원수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나중엔 나 혼자만 남게 돼요. 그래서 친구를 만드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면 원수를 만들지 않으려고 애쓰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원수를 안 만들려면 어떻게 되는가?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요셉에게 철천지 원수 누굽니까? 10명의 형들이잖아요. 10명의 형들이, 뭐 이거는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수준과는 수준 차원이 달라요. 사울은 기분 나쁜 생각 하나 때문에 다윗을 싫어했는데 이 요셉에게 10명의 형제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비아냥거리고 그를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인생에 그런 철천지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은 악을 행하였으나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 민족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형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들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어떤 동역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뤄나갈 동역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갈 동역자. 여러분, 나 팔아먹은 10명의 형들이랑 동역자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저부터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그들을 사막에다 파묻어버리고 저부터 다시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 주십시오. 근데 요셉은 그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10명을 동역자로.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지파를 이루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원수 중에 한 명이었던 유다의 후손을 통해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 기분 나쁜 거, 그 철천지 원수된 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우리 민족을 통해 이뤄나갈 비전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 이뤄나갈 꿈이 있다.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엎어버리는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사울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너무나 자명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사울은 참 정신없는 사람이야. 그래, 요셉 참 대단해. 이거를 마음에서 알고 끝난다면 어린아이의 신앙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 말씀이 내 삶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울의 길을 걷고 있는가? 요셉의 길을 걷고 있는가? 요셉의 길을 걷기 참 힘들죠. 그러니까 금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하고 이 요셉의 길을 걷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금식하는 거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힘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 엎드림을 통해, 금식함을 통해, 새벽을 깨우며 눈물로 기도함을 통해 요셉의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있다 보면 사람은 죄의 길로 흘러가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사울의 길에 서 있습니다. 깜빡 정신 안 차리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사울과 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기분 나쁜 대로 행동하고 있고요. 기분 나쁜 대로 행하고 있고요. 그 기분 나쁜 것이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붙잡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내가 과연 요셉의 길로 걷고 있는가? 아니면 사울의 길을 걷고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매일같이 죽노라. 매일같이 나를 죽이는 그 과정, 그리고 매일같이 나를 채찍으로 쳐서 무릎 꿇리는 그 과정을 통해 사울의 길이 아닌 요셉의 길을 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마음대로 갔다가 자기의 길로 갔다가 다윗이 불행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이 불행해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질투하면은 질투를 받는 사람이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질투하는 사람이 불행해집니다. 원수를 맺으면 내가 원수 삼은 사람이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원수를 만든 내가 불행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다윗과 원수가 되었다가 그 스스로가 무너지고 맙니다. 근데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원수 안 만들려고 합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는데도,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원수 안 만들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창이 아닌 하프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애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싹트고 있는 사울을 꺾어버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자라나고 있는 사울을 꺾어버리고 온전한 다윗의 길, 그리고 온전한 요셉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사울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손에 창을 들고 살 때가 있고 또한 손에 수금을 들고 살 때가 있습니다. 사울의 길은 상대방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망치게 됩니다. 결국 나를 수렁 가운데 빠뜨리게 됩니다. 죄의 소원이 나를 넘어뜨리게 됩니다. 나를 가장 외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가장 소중한 사람, 내 주변에 가장 고마운 사람들에게
그들을 떠나보내게 하는 그러한 것 가운데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다윗의 길을 걸을 때, 인내하며 다윗의 길을 걸을 때, 인내하며 요셉의 길을 걸을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때로 내 마음 가운데 기분 나쁜 일들이 생기고, 또한 내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는 일들이 생기고, 또한 내 마음 가운데 못이 박히는 일들이 생길 때 그것에 얽매이고 그것에 휘둘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다윗의 길, 찬양하는 길, 경배하는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길, 하나님께 주신 비전의 길을 붙잡고 그 10명의 형제들을 자기의 동역자로 삼을 수 있었던 그 마음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